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로다. 이 시간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주 앞에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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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도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찬양을 하셨는데, 천지를 지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간구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도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단 하나의 빈곤 기도. 신앙인에게 빈곤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 뭐예요?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가 풍성해지면 빈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크게 뭘로 나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셔요? 미리 들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가만히 나를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무리 힘을 쓰고 애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면 돼요. 뭐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오거든. 응?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그런 날이 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잠을 이렇게 편안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평안히 바로 누워서 잠을 못 자요. 통증이 있으니까. 저는 대상포진 그때 걸려가지고 이쪽으로 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한쪽으로만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 다 속이 있어, 속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면서 하면 돼요. 원망하고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힘이 들지. 내가 섬기려고 하면 좀 힘도 들죠. 그러나 할 수 없는 날이 온다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요, 그 사람이 없어 봐. 그러면 해주고 싶어도 못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끊을 수 없는 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이나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14살 때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돈을 이렇게 훔쳐가서 자기를 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도둑.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몰래 돈을 훔쳐가지고, 그리고 도박을 하고 청소년기에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도박하고 술 먹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하면 내놓은 자식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술 먹고 도박 조그만 때부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1825년 또 이렇게 1800년대의 사람이에요. 1825년도에 저녁 기도의 모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는 순간 확 그 마음이, 이 말씀이 이렇게 그냥 우리 표현을 하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이 말씀이 그냥 마음에 확 들어온 거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고아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나도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윌슨가의 조그만 그 주택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아이들, 고아들, 오갈 데 없는 고아들을, 먹을 것이 없는 고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 처음에 고아 사역을 30명 정도의 고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60년이 넘도록 이 고아 사역을 하면서 약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때 당시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10,000명의 고아들을 돌보면서 단 한 번도 끼니를 굶긴 적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5번이나 건축을 하고 성경을 배포하고 선교 사업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역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밀러는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막 아순소리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응답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낸 거예요. 기도로. 양식이 없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빈 접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빵을 운반하는 그 차가 가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 빵을 먹게 만들기도 하고, 뭐 별의별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밀러는 이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로 연결된 기도선은 통화 중일 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랬어요. 하늘로 연결된 기도선은 통화 중일 때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즉시 응답하시고 또 듣고 계셨다가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에 대한 결론의 말을 했는데, 이 말을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뭐다고요? 기도의 빈곤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고 가난하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빈곤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 말씀은 첫 번째로는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그랬어요. 관용을 베풀어라. 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말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오늘 설교 이제 끝이네, 뭐. 끝날까요? 말을 안 하니까 대답하기만 했어봐. 그러면 내가 예,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 여러분 이 세상 환경과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이나 사람은 바뀌거든. 내 감정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고 기뻐해야 할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인은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얼굴에. 우리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미소가 가득한가? 한번 봐주세요. 봐주세요. 인상 쓰신 분 없으시죠? 미소도 능력이에요. 웃는 것도 능력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굳어지고 찡찡해지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식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이 굳어가면요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관상을 보잖아. 관상을. 그 관상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얼굴이 마음에서 얼굴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면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제가 이렇게 입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걱정거리가 있나. 이번에 제가 이것을 웃으려고 한 소리인데요.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아무튼 예, 금요일이구나. 금요일 날 그 전부터 이 안에 이게 어금니 위쪽에가 저 이게 계속 아프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월요일 날 뺄까 또 오늘 뺄까 막 망설이다가 결국 막 백회무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뺐어요. 이 뺄 때도 됐어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저녁에 토요일 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이 가지고 더 빼지 않게 해주시오. 화장실을 이 가지고 70살까지 가야 돼. 자, 그랬다니까요. 응? 여러분 사람들 보고 사람들 의지하고 그러면 늙고 병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관용을 베풀어라.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그랬어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해 주는 게 뭐냐? 관용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니까 화를 내고 막 싸우고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 관용을 베풀으라고 그랬잖아요. 이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도 너그럽게 받아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주께서 가깝다는 거죠.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행동을 밟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잘못하면 탁 벌을 내리고 탁 쳐버리고 막 이랬다면 우리 지금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 속에 관용이 있어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용을 베풀어요. 내 안에서는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관용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용은 누구에게 베풀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해봐. 성경대로. 그렇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라. 모든 사람에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너희 옆에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는데 뭐 그렇게 사냐 이거지.
예수 믿는 사람이 밝고. 물론 분별하는 건 필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본인이 사는 거예요. 본인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 근심 없는 사람 어디가 있겠어요? 다 한두 가지는 염려 근심이 있어요. 오늘은 염려 근심이 없다가도 내일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거리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자.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감사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제 아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 다니엘 6장 10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 6장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주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함. 그의 하나님께 감사. 만약에 기도하는 게 발각이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전에 행한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가장 감사를 강조하고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의 방법은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라는 것이 많아. 근데 감사가 별로 없어.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광주에 이제 그 호남신학대학 밑에 보면 지금도 고신지인가 은성교회인가 있어요. 그 은성교회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그 출신이요. 그래 새벽기도를 가면요 뒤에 앉아 있으면요 앞에서 어떤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 사정 몰라. 근데 거의 새벽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분 이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 좀 약간 이상한 것도 같기도 하고 좀 그런데 좀 그래. 줄시 없어서. 그리고 줄시 없어서는 들려. 근데 뭐라고 막 하는데 줄시 없어서 그 소리만 들려. 앞에는 뭔 말인지 몰라. 그래 그 생각이 계속 나요. 이게 주라로 간구해야죠.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달라고. 왜냐하면 염려거리를 기도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주라고 하는 기도도 좋지만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나의 문제와 근심거리를 가지고 가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 진짜 근심거리, 염려, 힘든 걸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자요. 그러면 여러분 다 좋아하던가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나를 진짜 안 사랑하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도 진짜 사랑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막 속에 있는 이 얘기를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 그러고 뭐 돈이 없다 그러고 무엇이 막 이렇게 하면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담스러워요. 그게 부담스러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랑해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랑해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까? 내 능력 한계 밖에 있을 때. 내 능력 한계 밖에 있을 때. 사랑하는데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부담을 느껴. 왜냐면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담을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도와줄 수 없어서 부담을 느끼고 사랑하지 않는데 도움을 요청하니까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과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문제든지 염려거리든지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 부담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11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도둑질하고 뭐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면서 떡이다 떡.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면서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부모는 자식이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죠. 그러지 않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구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래요. 그런데 부모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나 우리들이 힘써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결과가 뭐냐? 기도의 결과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기도의 결과 첫 번째는 뭐냐면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할 때 6절 말씀대로 기도하면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기도가 상달됐다 그 말이에요. 상달됐다. 응답은 아직 예를 들어서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도 기도가 접수된 거예요. 접수. 여러분 행정기관이 여러분 무슨 법적으로 뭘 하려고 있을 때 있죠. 무슨 소리도 복잡합니다. 뭐 해봐라. 그래서 준비를 막 하는데 힘들죠. 준비해가지고 행정기관이나 어디 단체나 이걸 서류를 딱 접수했을 때 딱 받아보고 그 사람이 접수 됐습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잘 됐습니다. 그럼 접수 딱 하고 나면 어때? 속이 그냥 시원하죠. 시원해. 속이 시원해.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평안이 딱 찾아와요. 그건 뭐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접수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첫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찾아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두 번째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진짜 진퇴양난에 예를 들어서 너무도 극한 상황에 어려운 고난 가운데 딱 오면요. 어떤 생각이 올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확 그냥 한번 해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거나 확 그냥 안 좋은 막 극단 그러잖아요. 너무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확 사로잡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게 오거든. 이 악한 것들이 나쁘고 죽이고 악한 생각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고 그래서 그를 파멸의 길로 악한 길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염려거리를 기도로 삼고 기도를 간구함으로 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꽉 붙들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다시 소망이 넘치게 하고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된다! 이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렇게 내 마음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확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축복된 생각을 합니다. 생각 하나가요 사람을 축복받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진짜 힘든 인생을 살기도 만들어요. 생각 하나가. 그런데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복된 생각으로 응답받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싫어하는 것이 뭔가요? 아니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은 달달달 애우기도 하고 많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딱 그냥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뭐예요? 그치, 염려하는 걸 싫어해. 하나님은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염려하는 걸 싫어하신대요. 알으셨죠? 하나님은 염려하는 걸 싫어해. 왜냐하면 염려는 여러분 불신이거든. 왜 염려할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염려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물을 마실 수가 있어. 물을 마실 수 있는 힘이 있잖아. 그럼 마시면 되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막 염려하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다니까. 그 감사함으로 하면 돼요. 할 수 없는 걸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 인간 진짜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 있거든. 아무리 해도 잘 안 돼. 좀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아뢰드리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염려예요. 염려는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지. 왜 그렇게 또 모르는 척 할까? 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 또 해봐. 또.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속삭여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는 싫어하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 기도도 안 해본 사람 같지? 기도해 보셨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며. 기도했는데도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온다며. 근데 염려가 그대로 염려거려.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나갈 때 염려가 더 생겨. 왜 기도했는데 원래는 염려가 사라져야 되거든. 하나님의 평강 요구,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게 와야 되는데 염려가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기도해도 염려가 안 사라질까요? 응? 생각 안 해보셨죠?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기도한데도 염려가 안 사라질까? 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을 해. 대충 기도하니까 그래요. 대충. 뭐라고? 대충 기도하니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거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자꾸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한번 간 떠보는 것처럼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대충 한다. 대충 하니까 염려를 기도로만 바꾸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를 하는데 더 간절히 기도 안 해. 간구하질 않아.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결을 못해줘. 그 예수님이 기도하고 왔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이 그냥 내 아들을 불과 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맨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했으면 될 텐데 거기다가 또 유식하게 할 수 있거든. 여기다 할만하시거든, 할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세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 믿음 좋다, 너 문자 쓰는구나, 고상하다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안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만하시거든, 들어주면 좋고 안 들으면 이런 식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득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치료를 해주고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6절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염려를 사라지게 하세요.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하늘 위에서 주의 평강이 나를 확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문제가 옛날에 크게 보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과 접속이 돼가지고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문제가 산같이 컸는데 기도하고 보니까 문제가 콩알이에요. 콩만해 콩. 왜요? 얼른 주워 먹어보면 돼. 작게 느껴져. 골리앗 아무리 커도 사울은 죄를 지으니까 골리앗 앞에 서니까 키가 막 2m 90, 3m. 아이고, 나는 싸우면 부딪히겠네. 근데 다윗은 그보다 더 작아. 17살 정도 되니까 뭐 나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어요. 응? 나보다. 근데 다윗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간다. 등치가 크니까요. 성경에는 없지만 내가 물맷돌로 던지는데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네. 여러분 조그마하면 어떻게 되세요? 던지려면 얼마나 기술이 요해요. 작은 물체를 맞추려면 얼마나 힘들죠. 근데 등치가 약 3m 정도 키가 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면 맞는 거야. 아무렇게나 던지면.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놀리잖아요. 골리앗. 너는 뭐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 뭐 칼과 이때문에 막대기가. 그런데 다윗이 돌렸는데, 물맷돌을 돌렸는데 어디요? 정통 이마요. 팍! 내가 골리앗이 아니니까 안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를 해버리세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그냥 염려 보따리를 더 가지고 와버려요. 왜 그러냐면 대충 기도하니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하고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나를 찾는.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대충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왜 우리가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응답이 없을까? 아마 제 생각에는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를 중단하고 안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기도하면 응답이 와버리면, 여러분 나는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 응답이 확 와버린다.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온 것 같거든. 왜 기도를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날까? 이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편에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죄를 품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편 66편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자 여기를 보세요. 자 같이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건데, 이 말 그대로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주님이 하나님 들으신대 안 들으신대? 알고는 계시죠. 근데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을 품는다는 말은 뭐냐면 죄악된 것을 보고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속에 두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안 해요.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죄를 품고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진짜 그게 쏟아지질 않아.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왜냐면 안 들어줄 걸 본인이 알아. 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줄 걸. 여러분 한번 속으로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꼭 들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기도해도 별로 안 될 것 같은 믿음이 더 많아요. 이건 뭐 제가 들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요. 어떤 한정된 것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마음이 동상이몽이 되는 거예요. 같은 침대에서 다른 꿈을 꿔. 마음이 하나가 되질 않아. 그러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해. 입술로만.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하니까 더 멀어져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고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오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시고 응답의 길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아멘. 그게 해봐 얼른. 진짜로?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한 걸 품지 마세요. 버리셔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랍니다. 진리를 행하면서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고조가 맞는 거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을 품는 가운데 기도가 응답해 줬다. 이것은 하나님이 응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이 역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회개하고 도려내고 죄악을 품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걸 그대로 품고 이건 안 버리면서 계속, 그럼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하는 것은요,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마술 램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이렇게. 이 하나님의 기도 방법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여러분 죄악을 품지 않고도 기도했는데요, 기도가 당장 응답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키워가면서 그것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가는 거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네 알아서 커라 그러지 않잖아요. 요즘 아이들 낳아보세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지. 교육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도요 값이 있는 거예요. 값이. 응답의 값이. 3살 먹으니까 좋은 신랑감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기도 어렵겠지만 예린이가 이제 만약에 목사님처럼 이렇게 멋진 그런 신랑감 달라고 또 기도를 막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바로 나타나가지고 그걸 하겠습니까? 적어도 한 20년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기도에도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도중에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신앙인의 빈곤은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 기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 빈곤이 와요.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간구하세요. 진실되게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낙심된 생각 이것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주신 생각이 여러분에게 팍 일어날 거예요. 타오를 거예요. 확 얼굴빛이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응답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특세를 보니까 보통 9월달 셋째 주나 넷째 주에 특세를 잡았는데 이번에 보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셋째 주는 제가 총회를 가야 되고 그 다음 넷째 주로 또 추석 연휴가 또 끼고 8월 10월 첫째 주로 또 추석 연휴가 끼고 하는 수 없이 둘째 주부터 이렇게 날짜를 잡았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좀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때 또 그러면 지금부터 뭐하러 그렇게 기다리고 그때까지 기다리시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나와서 새벽에 하시면 되지. 그렇죠? 예? 기다리지 마시고 시간 되는 대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이 너무 또 돼버렸네. 자, 얼른 한번 합시다. 예, 우리 잠깐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입을 지켜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역전되리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염려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고, 진실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이 저들의 심령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삶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더불어 아멘.